6절의 말씀을 보면은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여기 본받은 자가 되었다고 하는 말씀 근거로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본받을 믿음, 이 말씀을 제목으로 증거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의 말씀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3주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큰 성과가 있어서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의 많은 핍박도 있었지만은 그 핍박을 잘 이기고 저들이 예수를 본받고 바울을 본받아서 모범적인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11장 1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본받고 또 예수님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을 본받아야 믿음의 길을 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지금 말세가 되어서 교회가 누룩이 많이 퍼져가지고 너무너무 소과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받을 만한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받을 믿음의 내용 어떤 것입니까? 본받을 믿음의 내용은 오늘 세 가지. 첫째로 본받을 믿음의 내용은 사시는 하나님을 섬김. 9절의 말씀입니다. 이 9절의 말씀 보니까 그 중간에 사시는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은 어떠신 하나님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0장 38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태초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오늘도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셨다면 이 천지만물이 어디서 생겨났겠습니까? 지극히 작은 물건 하나라도 반드시 만든 사람이 있어서 존재하는데 이 크신 우주 만물, 얼마나 질서 정연하고 정확한지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 창조 없이 우연히 생겨났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런 예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서 오늘날 세상은 이렇게 보존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죽었다, 하나님이 한 게 없다 하면은 반드시 저주받습니다. 니체라고 하는 사람은 대학교 교수, 바젤대학의 교수였습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이. 그가 하나님은 죽었다, 이런 가장 악한 말을 해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 믿는 데서부터 타락되게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기 10년 전에 정신병 환자가 됐어요. 미치광이가 됐습니다. 10년 동안 정신병 환자로서 고통을 당하다가 죽었습니다. 하나님 죽었다고 하는 그 결과는 그렇게 자기가 미치광이 돼서 죽는 것이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사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어떻게 우리가 사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첫째 방법은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 여기 9절의 말씀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가는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데살로니가 이 교회도 하나님 믿기 전에는 많은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헛된 죄악된 우상은 다 버렸습니다. 우상에 대해서 외부의 우상이 있고 그 다음에는 마음의 우상이 있고 그다음에 교회 우상이 있는데, 먼저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예, 거기 우상 만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형상이든지 만들어서 절하지 말고 또 섬기지 마라. 우상 만드는 거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십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상 만들어 섬기다가 망했습니다. 우상은 겉으로 보기에는 입이 있어서 말하지 못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합니다. 우상은 손이 있어도 그 손은 누구를 도와주지 못합니다. 우상은 다리가 있어도 그 다리로 어디 걸어가지 못해.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기 전에는 나무로 만들 것 같으면 나무 토막을 연옥으로 만들까 연옥으로 할까 연엄저엄 하다가 만들어 놓은 데는 이리 모세라 저리 모세라. 얼마나 그런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어리석은 일입니까?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와 같은 그 외부의 우상 다 버렸어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 귀로 들으시는 하나님, 입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손으로 도와주시는 하나님, 다리로 걸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섬겨야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상을 버리고 이런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우상 가운데 둘째는 마음의 우상이 있습니다. 마음의 우상. 우리가 보이는 우상을 안 섬겨도, 외부적인 우상을 안 섬겨도 마음의 우상 섬기면 우상 섬기는 거예요. 마음의 우상은 골로새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담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이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탐심, 욕심, 이 우상입니다. 마음 가운데 탐심이 있어서 감사하지 못해요. 탐심이 있어서 불평합니다. 탐심이 있기 때문에 늘 시험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우상을 회개하고 버려서 우리 마음 가운데는
말씀만 충만하고 성령만 충만하고 예수 충만, 하나님 충만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우상은 교회의 우상이에요. 교회 우상은 에레스겔 8장 5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니 제단 문 어기 북편에 그 투기의 우상이 있더라. 예, 거의 성전이 있었는데 그 성전에 에스겔이 환상으로 들어가 보니까 인도를 따라서 우상들이 가득했어요. 여러 가지 우상이 가득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드러나는 우상이 뭔가 하면은 투기의 우상이에요. 시기 질투. 교회 내에 왜 그렇게 시기와 질투가 많아요? 시기와 질투 때문에 교회가 은혜스럽지 못해 싸웁니다. 어떤 직분자 하나를 세워도 시기 질투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까? 우리는 시기 질투하지 말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한 형제와 같은 사랑의 그런 관계가 이루어져야 참된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세 가지 우상을 다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서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신 하나님을 섬기는 둘째 방법, 참되신 하나님을 섬김. 하나님은 참되신 하나님. 로마 3장 4절의 말씀 보니까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하나님은 참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시고 진실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고 진실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10장 10절에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열방이 능히 당치 못하느니라. 예, 하나님은 참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성경 말씀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 말씀에 다 약속해 주셨는데 성경 말씀을 1.1핵이라도 천지가 변하면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성경을 믿는 사람이요, 성경을 믿고 하나님과 같이 진실하게 되는 사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이름은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큰 도라평지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또 모든 그 관리로 하여금 다 와서 절하라고 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거대 끌려서 가기는 갔지만은 그 여러 가지 악기소리가 날 때 절할 수가 없었어요. 다 꿀이 없대서 절하지만은 다니엘의 친구는 절하지 않았어요. 왕에 가서 아첨하는 사람들이 고발했습니다. 저 유대 나라에서 포로잡아온 저 세 청년이 절하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났어요. 그러다 너희들 왜 절하지 않았느냐? 고의적으로 그랬느냐?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데 이제 다시 한번 여러 악기소리가 날 때 너희들이 절하면 용서해 주겠지만은 절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전에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물불에 넣어서 죽이리라. 어마어마한 형벌이요.
그때 제 친구는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뜨거운 불에 우리를 넣어서 죽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왕이 아무리 절하라고 해도 절할 수 없습니다. 거절하세요.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더 순종하는 신하인,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우리가 던짐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거기서 불타지 않고 살아나오도록 건져내실 것입니다. 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절대 절할 수 없습니다. 이건 순교적인 신화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말이죠. 그래서 보통보다 그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가지고, 야, 이 세뇌적들이, 고집쟁이들, 그 풀물 속에 다 넣어라. 얼마나 풀무불이 뜨겁게 달았던지 말이요. 이 세 사람을 들고 간 사람들이 그 문을 갑자기 여니까 그 옆불에 다 타져 죽어서 세 사람은 불물 속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들어갔어요. 이게 바로 신앙이요. 그런데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거기 하나님이 오셨어요. 세 사람 던졌는데 네 사람이요. 하나 불이 그 세 사람을 태우지도 못하고 고통스럽게 아니하고 풀물 속이 얼마나 좋던지 말이요. 큰일 난 건 왕이 큰일 났습니다. 세 사람을 던졌는데 저것들이 타지도 아니하고 네 사람이란 말이요. 나오라. 그래서 또 왕이 나오라니까 순종하라고 나왔어. 나온 데 보니까 세 사람이고, 하나만 머리털도 그 7,000도나 되는 불 가운데 들어가서 타진 게 없어요. 오다나 누른도 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는 하나님 참 하나님이시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일 수 있는 우리의 생활은 세상 헛된 명령에 굴하지 아니하고 어떤 축복 속에서도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외정 때 신사 참배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신사 참배 안 할 사람들 다 나오너라. 당장 이 시간에 천당 가게 해주겠다. 박영 전도사 같은 분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로라 하니까 일본 헌병들이 죽이지 못했어.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산신앙 가지고 나가야 그것이 참 신앙. 데살로니가 교회 이 신앙을 본받은 신앙. 이번 토요일 날 31일이 할로윈데이예요. 할로윈데이가 참 못된 날이에요. 이거 못된 더러운 날이에요. 그 마켓에 가보게 되면 똑대비 그 옷들 많이 팔지요. 어떤 데가 그 나무 가지에다 이렇게 귀신의 옷들 갖다 걸어놓고 말이요. 또 집 앞에는 그 호박을 사다가 먹질 않고 구멍을 뚫려가지고 호박 따 버린다는데 그 호박 아까워. 그 돼지 먹였으면 얼마나 돼지가 잘 먹을 건데 말이지. 그리고 그날 밤에는 아이들한테 똑개비의 그 옷을 갖다 입혀져가지고 집집마다 캔디 동룡 안에 다닌다는 거예요. 그 캔디 사다 나갔다가 우리는 안 줘. 안 준다. 그래 우리 교회 아이들은 우리가 나오면은 그냥 놔두게 되면 그런 데 가서 또 흡수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우리 무슨 밤 한다고 그래서 그래. 예? 예? 할렐루야 밤. 할렐루야 밤 좋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찬송하지. 모여서 아이들 데리고 그런 데 휩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밤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좋은 말씀을 가르칩니다.
아이들 다 교회 보내세요. 그 다음에 본받을 믿음의 둘째 내용,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입니다. 10절 상반절. 여기 10절 상반절 보면은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여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켜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무덤 속에 3일 만에 갇혀 계셨고 3일 만에 하나님의 만능으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불교에 석가모니가 죽었다 살아났습니까? 공자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까? 또 이슬람교의 마호메트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까? 다 못 살아났어요. 오직 예수만이 살아났어요. 예수님 부활할 때 예수님 부활 못하게 하려고 그 큰 돌을 예수님의 무덤 아구에 갖다가 막아놔고 로마 병정들을 파수를 세워서 못 살아나게 이렇게 방비를 했지만 예수님이 살아나시는 그 새벽에 그 돌은 어디 갔습니까? 다 굴어놨어요. 지켜서 로마 병정들은 어디 되었습니까? 다 죽은 자와 같이 나가 넘어졌어요. 하나님은 그때 살아계신 것을 로마서 1장 4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그때 살아나심으로 인정되었어요. 만약에 못 살아났다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 못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 가지 결과인데, 첫째 결과는 죽은 영혼을 중생케 함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라. 죽었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이 끊어졌단 말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더불어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연결시켰는데 그 연결시킨 것이 끊어져서요.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져서 세상과 더불어 보태 살다가 세상과 더불어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능력으로 말씀과 성령을 가지고 우리를 살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생이에요. 언제 중생했습니까? 예수를 믿을 때 중생했습니다. 예수 믿고 중생하는 게 아니에요. 믿을 때 중생한 거예요. 중생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5장 1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신 자니, 여러분들 예수를 구주로 믿으십니까? 하나님께로 나신 자요. 중생한 자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찬송 부르지 않았습니까? 내 속에 살아계시니, 내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부활의 영 와 계세요. 지금 한 번 중생한 사람은 그 영혼은 죄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갑니다. 범죄하지 아니하고 범죄하면 가책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것입니다. 그게 중생한 영혼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중생시켜 주신 것, 아까 베드로전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 거듭나게 해서 산소망이 있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산소망이 있어요.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 정상한 영혼으로 살아야 돼. 육으로 살면 하나님의 징계받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둘째 열과 죽은 육체를 부활케 함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부활의 첫 열매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첫 열매라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 부활의 시작이요, 또 우리 부활의 기본이요, 보증이요, 원동력이요, 우리 부활의 견본이요. 예수님의 부활은 이렇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부활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니 우리도 부활할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영혼은 직시로 천나가고 육신은 흙이 되어서 땅속에 묻히지만은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날 반드시 올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장 13절에 말씀 보니까 우리는 누가 죽어도 소망 없는 자와 같이 슬퍼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예수 앞에 가면 다 부활해서 만날 거예요.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결과로 죽었던 영혼이 부활하고 죽은 육체가 부활하고 다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셋째, 본받을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은 주의 재림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10절 하반절에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 주의 재림을 기다린단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얼마나 자신이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까? 또 예수님이 승천할 때 사도행전 1장 11절에 말씀 보면은 갈릴리 사람들아, 이 예수는 너희 가운데서 들림을 받은 대로 오리라. 받은 대로, 여러분들 본 대로 다시 예수님께서 오시겠다. 디도서 2장 13절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날은 우리에게 최후의 영광의 날이요, 최후의 승리의 날이요. 그러면 재림을 기다리는 자의 복. 왜 재림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첫째 복은 장래 노하심에서 건짐. 예수님이 첫 번 오실 때에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이제 앞으로 재림하실 때는 진노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9절에 말씀했죠.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라. 장래 노하심. 예수님은 장차 오실 때 얼마나 심판주로 오시는데,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 8절 환난 받는 너희에게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제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예, 형벌 주십니다. 형벌 주시기 위해서 오세요. 어떤 형벌을 주실 것입니까? 요한계시록 6장 15절에서 마지막까지 볼 것 같으면 얼마나 무서운 형벌인지 말이에요. 그때까지 왕들, 왕족들, 또 장군들, 부자들, 권세 있는 자들 다 떵떵거리고
교회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했지만은 갑자기 은혜가 닥쳤습니다. 갑자기 하늘 캄캄해지고 예수님이 재림을 하셨는데 전 불꽃 중에 재림하여 저들에게는 얼마나 무섭던지 말이요. 저들이 근황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얼마나 무섭던지. 아우성을 칩니다. 이 산하 무너져서 내 위에 가림으로, 이 바위야 무너져서 내 위에 가림으로, 저 보좌에 앉으신 진노하신 어린 양의 얼굴을 보이지 않게 해달라. 이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의 마지막 형벌이요, 진노의 세상에서 받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모든 노하심이 다 면해졌습니다. 대신 뭐이 옵니까? 그 다음에 재림을 기다리는 자의 둘째 복, 주와 같이 영광을 누림. 우리는 주와 같이 영광을 누립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예. 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아서 재림하시는데,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같은 보좌에 앉아요. 같은 영광이래요. 같은 승리자의 자리에 앉습니다.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 보면은 금보다 더 우리를 실현하는 시련이 귀해서 우리가 연단 잘 받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 그와 같은 영광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자리 잊어버리지 말고, 세상에 도취되지 말고 깨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바라보고 고대해야 됩니다. 반드시 예수님 오십니다. 언제 오십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고 들어온 다음에 예수님 오세요. 다 되게 되면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여러분들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그렇게 하세요.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소서. 시원찮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자,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은 내려오시고 우리는 다 부활하고 변화해서 신원 입고 공중으로 올라가고 혼인잔치 기다리지 아니하고 졸고 믿음의 잠만 자면 그때 가서 부끄러움 당해. 이번에 한국 나가보니까요, 한국이 뭐 장르보다 낮은 건 별로 없고, 낮은 건 그 먹는 문화가 좀 많이 달라져서 장난이 없던 그 큰 식당들 이름 다 잊어버렸네. 무슨 밥상 무슨 뭐 뷔페가 있더라고. 그거 맞아? 밥상 뷔페. 그냥 또 뷔페 또 그거 많이 생겼는데 여러 개. 그거다 누가 하는 건가 하면은 재벌들이 한대. 아, 재벌들이 얼마나 욕심 많아. 아니 그런 건 좀 많이 돈 좀 적은 사람들이 하도록 벌어먹도록 놔두지 않냐. 저들끼리 다 하니 이제 가난한 사람들, 소자본 가진 사람들은 벌어먹고 살아요. 거기 가니까 그 젊은 사람들이 말이야 바글바글해. 전에 가는데 말이죠. 나이 많은 사람들은 별로 없어. 가서 저 보니까 그저 값싼 것들만 보기 좋게 눈여기만 만들어놨어. 그래 내가 이거 소고기는 하나도 없냐니까. 소고기는 비싸서 못 산대. 미국이 아니 뷔페집 가게 되면 비프스테이크 크게 만들어가지고 척척 만들어 이렇게 먹을 수 있는데, 그것도 못 먹는 한국의 뷔페집 참으로 가엾어요. 젊은 사람들이 와서 바글바글 먹고서
그 다음에 뭘 하겠어요, 이거? 그 다음에 또 발달된 거 뭐니까 하면은, 그 커피집은 왜 이렇게 많아졌어? 커피집. 커피집은 그 종종종종 했단 말이야. 어떤 데는 두 가게가 다 겹쳤대. 아니, 한국이 언제 그렇게 커피 먹고 살아서. 커피집에 가서 커피 한 번 사먹는데 돈이 많은 문화예요. 난 한 번도 오늘날까지 돈 내고 커피 사먹은 일이 없어. 무슨 문화인이면 다 커피 먹어야 문화인인가 말이야. 그 쓴 건 뭐라도 돈 주고 사먹어. 아, 이거 뭐 참 맛있다고 해서 먹어보니까, 써서. 커피 마셔야 문화인이 아니요. 오늘 지금 세상이 노화 시대와 같이 먹는 대로만 기울어지고 말이요. 방탕하고.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깨어나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시다. 기다림으로 어떤 우리에게 어려움과 환난이 와도 재림을 기다린 사람은 참고 또 참고 끝까지 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재림할 때 다 영광스럽게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마쳐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의 말씀 보니까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다 졸고 잠자가 될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런 걸 우리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가 믿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본받을 믿음의 내용 세 가지. 첫째가 무엇입니까? 사신 하나님을 섬김. 둘째가 무엇입니까? 예수의 부활을 믿음. 셋째가 무엇입니까?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 이와 같은 믿음으로 이제 다 승리하시고 또 최후의 영광을 얻으시기를 축원하는 바입니다. 다 기도하십시오.